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닮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네, 개그맨 홍록기 씨죠. 요즘엔 뭐 활동을 잘 많이 하지 않아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서장훈 씨. 농구 선수였고 지금은 이제 엔터테이너로 더 유명해진, 아닌가요? 그 빌딩 소유주로 더 유명한 서장훈 씨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보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 두 사람을 보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네. 제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가 이 서장훈 씨와 홍록기 씨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홍록기는 조금 이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홍록기 닮았다는 사람도 좀 있었고, 서장훈은 제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닮았다, 뭐 누가 더 잘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장훈 씨를 진짜 많이 들어본 제 별명인데, 여러분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전 이래봬도 연예인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닮고 싶었던 사람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뭐 여자분들이라면 나는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아들이라면, 남자라면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처럼 될 거야, 아빠를 닮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적들도 아마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는 분명 있었을 겁니다. 물론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가 싶을 정도로 기억이 좀 나지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왜 이런 닮은 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은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누구처럼 해주세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머리 모양부터 시작해서 성형수술에 이르기까지, 뭐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 헤어스타일로 해주세요, 뭐 기억나시죠? 막 이렇게 머리 미는 장면, 이런 거. 아니면 드라마 어디에 나오는 누구누구처럼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들도, 뭐 김태희 눈처럼 만들어주세요, 뭐 턱을 누구처럼 해주세요 라는 성형수술이 대유행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성형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아니면 유행하는 드라마에 여주인공이 맸던 가방이나 액세서리 등을 사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닮고 싶은, 그들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표출된 것들이겠죠.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누가 했던 뭐 가방, 누가 맸던 뭐 액세서리 같은 것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떠세요? 신앙생활. 여러분은 닮고 싶은 신앙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뭐 그것이 성경의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인물일 수도 있겠죠. 뭐 누구 권사님처럼, 나는 그 권사님의 어떤 기도의 영성을 닮아가고 싶어. 뭐 우리 목사님의 어떤 그 예배드리는 갈급함, 사모함, 이런 것들을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겠죠. 물론 제게도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신앙 안에서 담고 싶은, 누군가처럼 되고 싶은 그런 인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14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당신보다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먼저 갔던 그 제자들이 거센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한참 고난을 당하다가 밤 사경이 되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아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죠. 예수님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즉시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갑자기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던 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유령소동이 났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두운 밤중에 바다 위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야 성경을 읽어서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풍랑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정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모르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어두운 시간,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는데 그 칠흑 같은 밤중에 바다 위로 무언가 하얀 물체가 다가온다면 누구라도 유령소동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죠. 그러면 아마 제자들이 보였을 반응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그럼 얼른 오셔서 저희 좀 구해주세요. 이 풍랑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연스러운 제자들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바람과 바다들 꾸짖으심으로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제자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주님 얼른 오셔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뜬금없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얼른 오셔서 저희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정말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저에게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고 너무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보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자기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이 부분에 베드로의 고백을 그렇게 묵상하시고 풀어내시더라고요. 만약 이 베드로의 뜬금없어 보이는 고백이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도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처럼 되고 싶어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생각을 좀 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38년 된 이미 오래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7절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줄 수 있으신 거예요?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까? 낫고 싶습니다. 뭐든지 뭘 해서라도 이 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환자의,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도 너무 뜬금없고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병자의 대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이상해요. 오랜 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제가 이상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상한 건가요? 환자에게 다가와서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하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옆에 있는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차마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어쩌면 속으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이상하고 이 병자의 대답도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가 사실은 낫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 중에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처음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병에서 내가 낫겠노라고 고침을 받고 싶다는 고백이 그의 삶에, 그의 생각 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과 역시 안 되겠지라고 하는 절망을 반복하다가 그는 점점 더 그 삶에 익숙해져 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기를 그 기적의 순간에 저 못에, 저 물에 넣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 삶에 익숙해져 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청년 실업과 관련된 다큐를 몇 편 보았는데 취업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이 수십만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이런 비슷한 뉴스들을 접하셨을 거예요. 취업이 힘들어요. 삶이 너무 팍팍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지내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결혼과 육아는 더 먼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였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뭘 해도 낫지 않는, 뭘 해도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삶, 자신의 병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나그네와 객과 고아를 섬기고 그들을 도와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고아를, 과부를 지나치지 말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게 율법 안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11조를 떼지만 그들은 11조 외에도 구제비를 거의 10분의 1 정도를 띱니다. 미리 따로 떼놔요. 그래서 길을 오다 가다가 어떤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도와줍니다. 그때 그 떼어놓았던 어떤 일부의 금액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게 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11조 분량만큼의 금액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다 보니까 나중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개적으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이스라엘의 배경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배경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몸이 낫지 않은 것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겠지만, 기대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겠지만, 그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어느 순간 점점 더 그 삶에 익숙해져 갔을 거고, 그의 삶이 자기가 일어나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수입을 얻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배경 속에 돕는 손길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탓에 그냥 그렇게 그 자신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는 사실 낫고 싶은 마음은 어느 순간 이미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진짜 용하다는 의사가 있어, 이 약을 먹으면 치료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회의와 실망과 완전한, 아무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 잠깐 기대를 걸었다가 내가 실망을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동문서답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 네가 나를 닮기를 원하니? 나처럼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네, 주님, 저는 주님처럼 되고 싶어요. 주님을 닮고 싶어요.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내 삶에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전혀 동문서답을 하는 이 병자처럼 네가 정말 나를 닮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실 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간구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내가 죽어져야 변화가 시작되고, 익숙해져 버린 현재의 내 삶의 한 부분을 포기해야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맛있는 걸 포기해야만 시작되는 게 다이어트죠. 너무 추워서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은데 이불 밖에 나가서 걷기 시작해야, 헬스장까지 가고 그곳에서 무거운 것을 들기 시작하고, 땀 흘리는 게 귀찮지만, 땀 흘리기 싫지만 땀을 흘려야만 변화가 시작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시작되거든요. 결국 변화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내가 죽어져야만, 지금 익숙해져 버린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만 나타나는 게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변화고,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포기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주님처럼 되는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싫은, 은혜는 얻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는 싫은,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읽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물에 빠질 것이 분명해 보여도 물 위로 한 걸음을 걸어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면 빠질 것 같죠. 발을 내디디면 누가 봐도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어내는 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나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나는 절대로 저런 고백은 못할 것 같아. 내가 만약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 베드로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은 거죠.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고백을 한 베드로도 그의 믿음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숙한 상태의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왜요? 아직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기 전에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내는, 물 위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행보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물 위로 걷는 게 뭘까요?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뭘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어느샌가 무너져 버린 예배의 자리, 온라인의 편함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전과 같지 않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가 배 밖으로, 누가 봐도 빠질 것 같은 바다 위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시간에 쫓기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더욱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굳이 주변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내 예배의 생활을, 내 예배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내 예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 기도 생활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코로나도 3년의 기간을 거쳐 코로나가 끝난 지도 시간이 꽤 지났죠.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점점 더 이 상황에 익숙해져 가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쉽게 편하게 행동하고 있는 무엇이 포기되고 변화가 시작돼야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난다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물을 걷다가 빠지는 순간입니다. 빠질 수 있어요.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빠질 수 있어요.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빠지더라도 즉시로 건져주신다는 이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세 번째 진리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 때로 바다 위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미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나, 너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항상 옆에서 진짜 정말 고민하다, 정말 발을 내밀까 말까 망설이다가 간신히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면 꼭 옆에서 한 마디 하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역사가 뭐죠? 물 위를 걷는,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낸 베드로의 일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이게 설교의 제목이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닮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닮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가? 내가 누구를 닮았던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닮아간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 닮아간다라고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죠. 또 때로는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라고 우리를 고백합니다. 둘 다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 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사랑이 오래될수록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할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과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폭풍 속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폭풍은 우리를 엄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폭풍 사이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가?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 나를 닮기를 원하니? 나처럼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망설이지 않고 내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낮예배 때 말씀하셨던 에녹과 같은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당연히 나를 돌아보면 그런 고백을 절대 할 수 없겠죠.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은 될 수 없을 거야. 내가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오히려 스스로는 끊임없는 낮은 자존감 속에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나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바꿔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